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 합니다.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이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마치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이 떠지면 하나님 오늘 또 은혜 내려주사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육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있으며 성경은 사탄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 2장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여기서의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사탄의 하수들도 함께 내쫓겨서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라고요. 속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고만이었습니다. 세상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은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니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빛의 천사로, 사탄이 사탄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탄의 말이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이 나를 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사탄의 일꾼인데 그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이것이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사탄답게 말해야 되고 사탄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의 일꾼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탄의 일꾼의 말을 듣고 내 스스로도 사탄의 일꾼의 지금 조종을 당하면서 나 스스로 착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신바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온유함과 겸손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정치 얻었는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진보되고 더 믿음에게, 십자가에게, 좁은 길,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부족하다라면 주님, 내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 내 귀가 가려워서 이런저런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이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고 깨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죄의 자리를 떠나고 오만과 거만과 거짓과 욕심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고집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참 거짓되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분별을 정확히 하면 되겠는데,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진리를 돌이켜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네상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단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사탄답게 무례하게,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정말 사탄스럽다, 마귀가 하는 말 같다, 마귀의 결정 같다 라고 본색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목적, 사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죽이는 자, 파괴시키는 자, 무너뜨린 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욕심, 이기심,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이 주는 각가지 유혹, 각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복의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사단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어둡고 그리고 후미진 곳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보다는 따로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외톨이로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자기 생각 속으로 자신의 굴로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복된 환경에 있기 원합니다.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지 않고 어느 곳에나 가지 않고 어느 길이나 가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무엇을 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생활 하십시오. 기도 생활 등한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 하십시오. 삶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성실히 사셔야 합니다. 경건의 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천국을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 해서 삶이 지치고 세상이 어수선하다 하면서 믿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싶고, 여러분이 더 건설적인 삶을 살고 싶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고, 우리는 저 천국 백성,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단이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를 남겨두었다라면 너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사단이 이길 수도 없어.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지 않아도, 믿음을 살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거 봐,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업도 되잖아. 사단은 지금도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믿음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나의 믿음이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욕심,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허영을 자극할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하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사단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였습니다. 교만, 욕심, 이기심, 허영, 자기 자랑, 과시 이런 거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시험했고 유혹했고 자극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타협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에게 욕심스럽게 살라고, 교만해지라고, 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믿음 없이 살라고, 허영스럽게 자기를 과시하며 시기 질투하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믿음의 길 됐어, 여기까지 해도 돼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산 꼭대기로 올리려고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라고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11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11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탄을 썩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은 섬기겠노라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며 여러분이 한 발을 띄었을 때 마귀는 떠나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마귀는 떠나고 누가 찾아오는가? 천사들이 찾아와 수종을 듭니다. 천사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하여서 광명한 천사가 된 그 천사가 아닙니다. 시편 34편의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우리의 삶을 받쳐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여 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교만하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욕심스럽게 정욕적으로 세상에 취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란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란다. 나는 좁은 길 갈 것이란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사탄이 왔다 물러갈 뿐만 아니라 사탄이 오면 우리가 물리치면 오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쳐 줍니다. 하나님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은 너무 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은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겁니다. 순종은 마귀의 출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는가?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은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는 어떻게 오는가? 불순종하면 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을 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했던 것처럼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 너무 무거워요. 모든 명령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성령 충만 쑥 들어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 마지노선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16절 말씀에 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강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었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처럼, 그러나
한 분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이라. 아멘. 그 한 사람,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